우리 본말송에서 서문화교회 세 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문화교회를 하면서 너무 순교당하고 험악한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좀 편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드셔도 되고요. 오늘은 좀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또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으니까 조금 더 인내하시고 조금 더 여러분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좀 예배를 여러 번 드리지만은 저녁 예배는 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쫓길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예배를 이렇게 맞이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참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평안합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이렇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는 참 바빠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월요일 날 또 곤자면 이렇게 집회도 갔다 왔고, 또 내일 새벽 예배를 이제 설교만 하고 바로 이제 일산을 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바쁘기도 하고 마음도 바쁘고 실제로도 바쁘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하루 종일 뭐 회의록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면담하고 그리고 신방하는 것을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면담과 또 신방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낮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낮에 한 두세 분씩 이렇게 오셔서 면담하시고, 또 저녁 때 시간 되신 분들은 저녁 때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부부이신 분들은 부부가 함께 오셔서 이렇게 면담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통화를 해서 시간을 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부활절 전까지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방은 다음 주부터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향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번 부활절에는 우리가 성만찬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정말 혈관을 타고 흐르고, 주님의 그 살이 우리 살 속에서, 우리 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정말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성만찬 때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침수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던지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숙제가 있다면, 제가 사실은 그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학부모 교육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미나를 이제 제가 준비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아이가 뭐 어린 아이들, 뭐 유치부라든지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까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되시는 분들은 부모 세미나를 제가 할 겁니다. 날을 정해서 할 거니까 대부분 이제 집사님들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면은 많이 참석하셔서 그때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그렇게 나눴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제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사순절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또 우리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원함이 일단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원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 신방하는 거라든지 면담하는 거라든지, 또 아이들 위해서 교육하는 거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세미나를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전부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속 숙제처럼 있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잘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러분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번에 체험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 10번 정도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어쨌거나 이제 광고를 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셔서 이번 집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열매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보통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막 선교사님들이고 뭐 목사님들이고 또 아주 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은혜를 받아도 그냥 받았다 이렇게 하지 그냥 별로 없는데,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끝나고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은혜 받았다고 하고, 정말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새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 전하는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셨다, 기도의 힘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정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루하루 그런 주님을 만나시고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7대 면류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면류관이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이제 관이죠, 관. 이렇게 머리에 쓰는 관인데, 성경에는 한 7가지 정도의 면류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하나만 받아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개를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의 집이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집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은 면류관의 종류와 개수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상을 바라고 살아가시기 한번 바랍니다. 기양에 살 것이라면. 아니 우리가 옛날에는 솔직히 학교에서 상이라고 하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우등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험 봐서 평균 90점 넣으면 학업 우수상 뭐 이런 거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 사실은 종이 한 장인데 그거를 받겠다고 얼마나 열심히들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상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렇게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복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시고 애쓰시면은 그것을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주실 수도 있고 천국에서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상을 받게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상이 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거든요. 이제 나에게는 상이 있다고. 여러분들도 그런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상을 고대하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내하시고 이기시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서 좋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면류관은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아니 다른 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야. 천국을.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지금 별로 시험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엄청난 시험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 정말 이 서머나 성도들처럼 그렇게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아도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신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다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고보서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꼭 그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했던 그런 명령들은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은요 몸만 힘들어요. 몸만 힘들다니까요. 교회 봉사도 나는 전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걸 막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못 한다니까. 힘들어서도 못 하고요.
그냥 뭐 교회를 그냥 나가버리겠죠. 너무 막 싫은데 억지로 하니까.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해서 안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시겠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다니는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일을 주셔서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다른 사람들이 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또 안 하면 또 무슨 얘기를 들으니까 뭐 억지로 한다,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서.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순종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다니까. 정말 가만히 안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설교하기 전부터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이 해도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증. 그 따끈따끈해요. 오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저희 사모가 이게 그 금산으로 학교를 다녔어. 처음에 금산으로 이제 출근했는데, 만인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옛날에 뭐 그 만인산 그 길이 꾸불꾸불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새로운 길이 났지만, 근데 상대 쪽에서 트럭이 내려왔는데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절하고 차는 폐차가 되고, 아무튼 그래서 심하게 다쳤어요. 그 이후로 귀가 잘 들리잖아요. 귀가.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였냐면 꼭 2번, 3번을 제가 말을 해야 돼요. 누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니까 못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잘 얘기를 안 해. 왜? 똑같은 얘기를 2번, 3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귀가 점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그냥 보청기를 해야지. 이제 보청기를 알아봐서, 보청기를 지난주에 파주에서 이제 보청기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비싸요. 보청기라는 게 뭐 우리가 장애가 있으면 싸겠지만 뭐 장애가 있는 정도는 아니고, 근데 좀 생활하기는 불편해. 잘 안 들리니까.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보청기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던 분인데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유, 교회를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교회가 이게 마음에도 안 들고 이게 막 좀 사람들이 막 그래.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도 터지고 했으니까 그 핑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한 1년 정도 이렇게 안 다녔죠. 근데 이제 우리 사모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사모입니다. 사모인데 저희도 참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간증도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 독일자가 있고 스웨덴자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한 짝에 한쪽에 80만 원 해서 이제 양쪽으로 하면 160만 원이라는 거예요. 160만 원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160만 원은 그래도 할만하다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런 이제 본을 뜨고 이제 어제 이제 그걸 찾으러 갔어요. 이제 어제 가서 이제 장착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보청기를 달았어요. 근데 이제 보청기를 처음부터 오래 끼고 다니면 안 되고 뭐 하루에 1시간, 그다음 좀 적응되면 그다음에 2시간 뭐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보청기를 꼈는데, 그 전에는 사람이 뭐 얘기해도 하나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 보청기가 얼마나 좋은지요.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 사람 숨소리가 들리더래. 그러니까 이 너무 잘 들려가지고, 아니 사람 숨소리가 들리고 팔소리가 들리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TV도 볼륨을 조금만 이렇게 해야지, 조금 올려도 막 너무 크게 들린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160만 원짜리 이렇게 좋은 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나라 거냐니까 스웨덴 거라는 거. 스웨덴. 그래서 좀 되게 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랬는데 이제 어제 그걸 착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 사실 제가 사모님이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은 공짜로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좀 그럴 수는 없고, 그냥 하여튼 자기가 최대한으로 해서 받은 게 1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가는 얼마냐? 실제로는 얼마인가? 실제로는 얼마인 줄 아세요? 한쪽에 960만 원. 960만 원.
그러면 대충 계산해서 두 짝이면 얼마죠? 뭐 한 거의 뭐 1,800, 뭐 60만 이렇게 되겠죠. 거의 뭐 한 1,900만 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가격도 안 받았어요. 10분의 1 가격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그 사장님에게 말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는 게 좀 쉬운 것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물론. 근데 쉽던 어렵던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래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한번 아멘 하고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다.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그 일을 주시면서 순종하라고 하는데 제가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안 들은 걸로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그냥 이거 좀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뭐 다른 얘기가 없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몸살이 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순종을 했어요. 근데 그 순종의 결과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사실 이번 일 말고도요 이미 하나님께서 제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하셨어요. 정말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근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그 순종 한 번 한 걸 가지고 또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앞에 있는 사람 숨소리가 들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발소리가 들리는 그런 보청기를 장착을 했으니 소모지가 된 거 아니에요? 소모지가? 야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는 상상도 못해서 그냥 대충 우리가 알기도 보청기가 한 300만 원 정도 한다는데 싼 건데 뭐 이렇게 그냥 좀 안 좋은 건가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되게 성능이 좋다는 거 알고 봤더니 960만 원 한쪽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이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탁 섰어. 보좌 앞에 탁 섰어. 하나님께서 너는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 세상에서 정말 순종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 천사가 이제 그 관을 가지고 싹 이제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탁 씌워줄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들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상을 받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상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너무 큰 걸 주시니까. 아니 생명의 면류관이 뭐겠어요? 영생하는 거, 영생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 그걸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만큼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렇게 많이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에게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시나요? 그런 마음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만 순종하면 10개라도 100개라도 더 주고 싶은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해요. 저는 늘 그 얘기를 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그게 홍해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전 성경에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었죠. 생명의 면류관 받으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죽을 때까지 믿음을 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극한 상황이 이르러서 그러면 자, 어차피 한번 죽는 인생인데 내가 그냥 여기서 주를 위해서 죽자. 차라리 여기서 내가 그 조금 더 살겠다고 그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냥 죽자. 그렇게 하면은요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아니 판사가 정의롭지 못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의롭지 못해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아는 사람이야. 그럼 슬쩍 봐주고, 돈을 많이 받았어. 슬쩍 봐주고. 그러면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부패하죠. 후진국일수록 공무원들이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못 사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나 저 남미나 왜 못 살아요?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뭐 경찰이고 군인이고 할 거 없이 그냥 다 돈을 받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지 아십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그 어떻게 탈북했을 것 같아요? 뭐 다 두만강 건너서 압록강 건너서 왔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경을 지키고 있는 그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고 건너와요. 대부분 돈 주고서 그냥 통과시켜 준다니까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를 판단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걸 생각하고 평생을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그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어요? 누가 열심히.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살아간 것을 1.1획도 틀리지 않게 다 기록하시고 그대로 보상해주는 하나님인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썼던 그런 서신서입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나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고 너희도 나와 같은 삶을 살면 너희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아까 보는데요,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주의 종인데, 제가 이제 주님께 갈 날이 다 되었어. 근데 이제 성도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바라보시고 의로우신 그 재판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칠 수 있는 그 목사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목사인가. 저는요,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참된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뭐 사람이 보기에도, 주님 보기에도, 야, 저 사람은, 저분은 정말 목사 같아, 목사다워, 정말 오늘날에 흔찮는 목사야, 뭐 이런 얘기를 뭐 어쩔 때는 막 듣고 싶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막 살고 싶은 그런 막 어떤 거룩한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사 될 때 그 전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죄종들이 있습니다. 수만 명 있습니다. 수만 명,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저 하나 목사가 되고 안 되고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를 굳이 주의 종으로 그냥 안 써도 돼요. 왜 목사님들 이렇게 많은데 뭘 저까지 쓰시려고 합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주의 종으로 쓰시겠다면 좀 특별하게 써주세요. 그 특별한 다른 게 아니고 깨끗하게 써달라는, 깨끗하게, 정말 말씀대로. 목사는 더 말씀 잘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 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는 더 겸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는요,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더 섬기고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그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할 때도 있어요. 제가 때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더 겸손히 섬길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살아.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제가 그렇게 하려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또 이렇게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만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하면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구나. 내가 정말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의로우신 재판관이 하나님께서 그때 판단해 주시겠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도 마지막 때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억지로 믿지 마세요. 꾸역꾸역 믿지 마세요. 아니 왜 예수를 억지로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요 멋있게 한번 믿어보세요. 내가 목숨이라도 정말 주님께, 아니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상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내가 목숨이라도 정말 하나님께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아니 목숨을 드리는데 다른 건 뭘 못 드리겠어? 다른 거 뭐 못 드릴 게 있겠어? 내 목숨을 드리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주님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너는 할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의로우신 재판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선한 싸움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양 무리의 본이 된 목회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양 무리의 뭐가 되었죠? 본이 된.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이 어쨌거나 양을 끌고 가는 목자 아니에요? 목자. 근데 목자가 좋은 목자가 돼요. 제가 사실은 목사수 받을 때 계속해서 했던 설교가 선한 목자거든요. 선한 목자. 제가 그날 목사수 받는 그날 아침 설교에 그 선한 목자 얘기를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니까요. 그럼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선한 목자는 그 양이 사자나 곰에게 물려가면은요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그 양을 끄집어내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제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몇 날을 그렇게 묵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 누구겠죠? 큰 목자장은 우리 주님의 주님이 오셔서, 야, 나도 이 세상에서 목자로 살았는데 그래 너희들도 참 목자로 사느라 고생 많이 했다. 참 잘했다. 주님이 사실 고마울 것 같아. 저는 어느 순간 그 생각 자꾸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참 고맙다.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 고맙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도요 고맙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어찌하든지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참아보겠다고, 인내보겠다고 그렇게 견디니까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참 고맙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참 제가 봐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렇게 한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일은 우리가 해결 못해요. 일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뭔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저도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그냥 마음을 다 비웠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제 할 도리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목회하라고 보냈으니까 저는 그냥 목회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잘 자라고 정말 혼자 계시는 분들 외롭지 않고 저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요새 기도라면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사실 아까도 미얀마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지? 미얀마 어떤 사태인지. 지금 그렇잖아도 못 사는 나라예요. 제가 갔잖아요. 우리 한선 집사하고 미얀마를 갔잖아요. 정말 못 살아요. 아니 못 살아도 이렇게 못 살까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진짜 한 50년대 사는 것 같아요. 집도요 그냥 한잣집도 아니야. 그냥 나무를 막 얼기설기해서 살고요. 뭐 수도도 없고 뭐 전기도 안 들어 막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순에 터져가지고 착하긴 한데 불쌍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도 가난한데 코로나가 터졌어. 코로나 터지니까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먹을 쌀이 없는 거야. 쌀이 없어서 제가 작년에도 2번을 보냈어요. 5월 달하고 11월 달에.
그래서 막 그 헌금을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줬어요. 그걸 가지고 쌀을 사고 기름을 사고 양파를 사고 해가지고 막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그런 이제 전도하는 거겠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쿠데타까지 나가지고요. 이제 양곤도 살기가 힘든 거예요. 뭘 사러 나가지 못하네. 제 친구가 지금 양곤에 있는데 뭘 사러 나갈 수가 없대요. 바리케이트가 다 쳐져 있고요. 계엄령이 되어가지고 뭘 사러 가도 뭐 군인들이 막 총 들고 있고 밤만 되면 총소리가 난다는 거. 지금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부활절 감사헌금만 모아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미얀마에 보내면 어떨까? 그건 이제 두 파트로 보내겠죠.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솔로몬 목사, 그 미얀마 그 현지인 목사한테 보내서 그 시골 교회와 양곤에 있는 미얀마 사람들에게 보내고, 또 일부는 그 제 친구 그 양곤에 있는 선교사한테 보내서, 그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사실 이제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 일을 했었는데, 거기도 지금 또 그 도시락을 만드는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서문화교회 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환란과 그리고 이제 궁핍인데, 그 궁핍이, 서문화교회 궁핍이 뭐라고 했어요? 동량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 지금 미얀마가 어디서 도움을 얻지 않고는 살아갈 길이 없어. 왜? 아니 일을 못해요. 일을, 수입이 없어. 뭐 쌀을 살 돈이 없어요. 쌀이 뭐 비싸지도 않지만 그 돈도 없어요. 그 사람들 한 달 평균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8만 원 9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 전혀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 아예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근데 이제 원래 저희가 그 보내주는 그 계좌가 있는데, 그게 이 쿠데타 때문에 은행이 닫혀가지고 돈을 보내도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계좌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저는 이제 거기서 돈을 보내달라면 일단 알았다고 해요. 일단 무조건 예스 합니다. 예스. 그리고 돈이 모여질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은요, 신기하게도 여기서도 보내주고 저기서도 막 보내주고 해요. 그 이제 돈이 모이면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부활절도 얼마 남지 않고 했으니까 우리가 부활절 헌금 들어오면 그 부활절 헌금 감사 헌금만 그렇게 해서 보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희가 왔으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우리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와 구제를 동시에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을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 지금 그 미얀마 부통령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불교가 90%고 뭐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지만은 지도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힘을 발휘해서, 교회에서 막 힘을 발휘해서 그 불교 국가인 미얀마를 하나님께서 개방시키고 그 무수히 많은 죽어져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길이 열린다면 뭐 이거 같이 좋은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물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피를 흘리지만 어차피 뭐 이런 희생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정말 복음이 거기 막 아주 물밀듯이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양의 무리의 본이 된 목회자가 받는데, 이 목회자들, 양의 무리의 본이 되는 목회자들은 몇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 무리를 억지로 치지 말라는 겁니다. 양을 억지로 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좀 게으른 목자가 있어. 좀 못된 목자가 있어. 그러면 막 막대기를 막 해가지고 양을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막 풀도 좋은데 자기가 좀 미리 좀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아무데나 그냥 막 끌고 가고, 물도 될 수 있으면 좀 맛있는 물 정말 그런 데로 끌고 가야 되는데 막 그냥 더러운 물 아무데나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는 양 무리를 억지로 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그 양이 더 편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토끼를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조그마한 토끼가 풀을 먹고 사는데 뭐 이제 집에서 사니까 자기도 맛있는 걸 별로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내내 하여튼 온 동네 산을 다 쫓아다니면서 칡잎이란 칡잎은 다 따서 먹였어요. 다른 건 잘 안 먹어. 그 칡잎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하는 일이 칡잎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칡잎을 거의 다 딴 것 같아요. 그냥 토끼 하나 살리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자는요,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인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온전히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러운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돼요. 지금 교회마다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그렇죠? 다 이런 문제 아니에요. 다 이런 문제, 재정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투명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여기에서 오점을 남기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거. 거룩한 것은 금방 오염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흰 깨끗한 옷은요, 한 번만 그냥 입고 나갔다가 들어와도요, 뭐가 이렇게 막 먼지가 묻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함 속에 뭔가 오점이 있어. 그러면 금방 티가 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는 양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양이 누굴 보고 가겠어요? 양은요, 그냥 목자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목자만. 그 목자가 푸른 초원 정말 온갖 그런 꽃이 피어있는 그런 곳을 끌고 가면은 좋은 거 먹고 뭐 편히 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절벽에 떨어져 죽기도 하고 그냥 뭐 늑대가 와서 막 잡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네 번째로는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은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신앙의 경주를 잘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그냥 제가 뜬구름 잡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결국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정말 절제해야 돼. 절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요, 정말 절제해요. 얼마나 놀고 싶겠어, 자고 싶겠어. 자기도 사람인데 남들처럼 다 뭐 날씨 좋으면 나가 놀고 싶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절제해요. 근데 잘 보세요. 그게 공부하는 학생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운동선수들이요, 정말 무섭게 운동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을 못해요. 저는 요새 그 누구죠? 이봉주가 이게 막 허리가 휘고 막 이런 걸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픈지 아세요? 도대체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몸이 다 저렇게 고장이 났을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세상에 그 마라톤 40.19km를 그렇게 수도 없이 뛰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 그 40.19km를 수백 번을 완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몸이 막 무리하니까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막 목도 쉬고 허리도 쉬고 사람이 그냥 완전히 운동선수가 아니고, 이거는 뭐 저랑 나이가 같은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얼마나 노력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정말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게 한이 될 만큼 정말 아까운 사람인데,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모든 일에 절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걸 벗어나면 죄예요. 벗어나면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운동마다 규칙이 있어요. 야구는 야구에 룰이 있고 축구는 축구에 룰이 있고 농구는 농구에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건 재미가 없는 거야. 룰을 지키면서 하니까 사실 스포츠가 재밌는 겁니다. 근데 신앙에도요, 룰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대충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무슨 무질서한 분이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룰입니다. 룰. 그 신앙의 경주를 잘 한 사람, 룰을 잘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 면류관을 주는데 그게 바로 썩지 않는 그런 면류관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규칙을 잘 지켜서 금메달을 딸 때 우리가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경주를 잘한 사람,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 사람도요, 이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막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막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다 지금 천국에 갔어. 천국에 시상식을 하는 시상식. 자, 이제 생명의 면류관 받을 사람들, 생명의 면류관 다 받겠죠. 천국에 갔으니까. 자, 의의 면류관 받을 사람, 영광의 면류관 받을 사람. 자, 이번에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막 호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막 나가겠죠. 정말 박수 쳐줘야 돼. 그 사람들이요, 이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절제했겠어요. 절제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럼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모든 사람의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 그 본능을 이기는 거.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신앙의 주님의 그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간 사람 박수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내가 정말 썩지 않는 면류관 얻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절제하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도 있지만 한 번 더 참고, 내가 이걸 하고 싶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참아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말도 못하는 그런 어떤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격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흥사협회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 신학교 교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70 넘으셨어요. 근데도 저한테 하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70 넘으신 분인데 저한테 얼마나 깍듯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막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자기를 절제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지금 70 넘었는데 지금 뭐하러 다니시냐면은 대학교 살아 다녀요. 대학교를 살아 다녀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누구나 이제 투자자가 나왔나 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워낙 신실하시고 또 뭐 대학 교수도 하신 분이니까 그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좀 대학 헐값에 나온 거 있으면은 하나 좀 인수 좀 하라고. 그럼 이분은 그냥 총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유전공학 뭐 이런 연구할 수 있도록 대학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학교 살아 다녀요. 여러분들 대학교 살아 다니는 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보세요. 사람에게만 인정받아도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의 삶이요, 놀랍도록 변화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서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 멸류관입니다.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입니다.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은 충성을 다해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받는 상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물어보시겠죠. 야,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몇 명이나 전도했냐? 이건 꼭 물어보실 것 같아요. 헌금 얼마 했냐? 이건 안 물어보셔도요, 전도 몇 명 했냐? 이건 꼭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전도의 은사도 없고, 난 좀 부끄러워서, 어디 뭐 누구한테, 뭐 좀 교회 가자 말 못하겠어. 나만 잘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전도 몇 명 했냐고. 전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이제 말하려다 말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이제 중앙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뭐 24장로가 있고, 뭐 물론 이제 스랍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24장로가 있고, 그 옆으로 많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냥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다 달라요. 가장 앞에 있는 사람 누구 같아요? 가장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 이거는 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간증했으니까 뭐 거의 뭐 확실하겠죠. 가장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순교자예요. 순교는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사람.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까. 순교자가 가장 하나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순교자 다음에 있는 사람, 자, 천국에서 순교자 다음으로 이제 대접을 받는 사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는 그 큰 자가 될까요? 천국에서 큰 자. 첫 번째는 순교자. 두 번째 누구 같아요? 답을 알려주고 시작했습니다. 누구죠? 전도 많이 한 사람. 아니, 제가 지금 전도 많이 한 사람 이상 받는다고 했잖아요. 전도 많이 한 사람은요, 순교자 못지않는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해서 그 사람을 세상에 천국 가게 해서, 그거보다 큰 일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큰 일 있어요? 그거보다 큰 일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병에 걸리신 분들, 지금 우리 뭐 환자들 많잖아요. 저한테 뭐 계속 와요. 뭐 누가 아픕니다. 기도해달라.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안 믿는 분들. 그러면 제가 이분을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던지, 데려가실 거면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를 믿고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데려가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 스마트폰에다가 영상으로 그냥 녹음을 해서 카톡으로 보내주기만 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전도하는 마음으로, 어쨌거나 이분이 지금
병원에 누워서 이야기도 잘 못하고 잘 뭐 듣지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매일 기도해 주는 거, 전도하는 거. 전도. 이분이 그냥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숨이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하는 심정을 하는 거, 사실은 전도하는 거. 막 그게요 감사하더라고. 그래도 그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오게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가? 우리가 지금 뭐 그 병실 가갖고 뭐 기도해주고 예배드리고 할 수 있어? 못 해요. 가족들 면회도 힘든데. 근데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면서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렇게라도 전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 거야. 매일매일 녹음을 해갖고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순간은 받아들이겠지. 그럼 이제 그분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제가 그 영혼을 전도한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도하세요. 전도하시라니까. 전도하는데 가장 큰 전도는 뭐라 그랬죠? 가족. 이 가족 구원은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러면요 어쨌거나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는 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중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족 구원은 이거 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야 이제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너희들 만날 시간도 없고 니들도 뭐 다 흩어져 있고 우리가 1년 돼야 같이 뭐 모일 날이 하루 이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참 어렵다. 근데 내가 아빠가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아빠가 너희들 바라는 게 있어. 니들이 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런 걸 하나도 안 바래. 그건 니네가 그냥 알아서 하고 니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딱 하나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 가서 다시 만나자. 아니 그렇죠. 아니 자식한테 뭘 바라겠냐. 아니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어. 세상에서 성공했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돈 많이 벌겠다고 교회 안 다니고 막 세상에 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했어. 그렇게 하고 지옥 갔어. 그럼 여러분들 천국 가서 마음 기쁩니까? 우리 자녀에게, 우리 형제에게, 우리 부모에게 바랄 수 있는 가장 큰 거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건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라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영혼이 천국에도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기쁨과 자랑의 그 면류관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10명 전도했습니다. 내가 100명 전도했습니다. 이건 자랑해도 돼. 이건 여러분들 정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우시고 부모를 위해서 우시고 또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해서 울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정말 생명의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6번째 면류관입니다.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의로운 길에서 얻은 장수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장수도 복이지 않습니까? 장수, 오래 사는 것. 아니 인간들이 제일 바라는 복이 사실 그거 아니었어요? 장수, 부와 수, 돈 많이 벌고 오래 사는 것. 이거는요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그러한 본능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거겠죠. 근데 성경에서도 이러한 그런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3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이거 백발이라는 건 이제 노인을 하는 거, 오래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영화의 면류관 어디서 얻는다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고 말합니다. 의로운 길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 그 의,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면서,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잖아요. 그의 의, 하나님의 의.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그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영화의 기쁨의 자랑의 그 면류관을 주십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정금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장로인 성도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는 면류관, 성도들,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면류관입니다. 우리 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24 장로들. 여기서 장로들은 이제 그
평신도들의 대표라고 보면 되겠죠. 이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정금으로 만든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면은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막 상급이 막 그냥 주절주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급이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구하지 않으시죠? 구하시라니까요. 구하세요. 구하시고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들 뭐 돈이 있어야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걸 알아요. 목사 되기 전부터 그건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물질이 필요하구나. 물질이 필요해요. 아니 뭐 선교를 하는데 그냥 가나요? 선교가 가면은요 무조건 먹을 거 싸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선교사를 도와주고 싶으면 뭐 내가 지금 없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이제 뭐 없으니까 뭐 꽃도 막 만들어서 팔고요. 그 다음에 무슨 그 냄비 받침대 이런 것도 막 선생님한테 팔고 그래서 10,000원씩 팔고 이렇게 해서 30만 원 40만 원 모으면은 더 모으면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게 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선교사들 돕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저를 한번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좀 그렇게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쓰임 받으세요. 귀하게 쓰임 받을 거면 크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서머나 교회에 해주는 그런 종말론적인 약속의 말씀 11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서머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귀가 있는 자,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있어요? 귀 없는, 오늘 이상하게 보청기회가 나와서 이제 귀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귀 있는 자라는 거 뭐냐면 깨어 있는 자예요. 깨어 있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는 있는데 잠자고 있어. 들려요? 안 들려요. 잠자고 있으면요 누가 뭐 옆에서 뭘 해도 하나도 모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니 성경을 읽는데 뭔 말인지 몰라. 뭔 말인지 모르는데 100번 읽으면 뭐고 1000번 읽으면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지. 응? 알아야 면장도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뜬구름 닫기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고 확실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세 번째로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성경은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물론 앞에 있는 성경도 다 예언이지만 그 예언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게 가장 큰 예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게 그 다음 또 이제 예언입니다. 첫 번째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예언은 남았습니다. 아직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으로 할례 받은 자의 귀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냥 이런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귀가 안 들면 보청기를 달면 되지만 영의 귀는 보청기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뭘로 키워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그게 양식 아니야. 뭐 밥을 먹어야 성장을 하고 키가 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뭘로 키우시겠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행해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마지막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가 가려지면 안 됩니다. 귀가 가려지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세대가 대멸될수록 사람들의 귀가 점점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리만 듣는 거예요. 마귀의 소리만 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두 가지 말씀하셨죠.
자기의 사육을 딸을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부동산 전문가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주식에 빠진 사람은 주식 전문가 이야기만 듣습니다. 왜? 스승이거든. 스승. 그 사람들 얘기만 듣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도 소용없고 필요 없고. 제가 진짜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요 돈 벌어요. 왜? 돈은 하나님 주시거든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돈을 줘요. 근데 마귀 이는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은 돈을 주고요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은 돈을 주세요. 물질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세요. 하나님은 한번 주시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막 걷잡을 수가 없어요. 막 받은 복을 세기도 바빠 그렇게 주십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의 오늘 이제 제목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사망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다. 육신의 죽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육신의 죽음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대부분 사람들은 첫째 사망, 육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두 번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 그 백보자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그 심판입니다. 근데 그걸 면하는 거예요. 그걸 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버리면요 그 사람 영혼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인가, 영원히 저 불못에서 지옥에서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예수를 믿되 제대로 믿었는가, 어찌 그냥 대충 믿고 그냥 마음대로 믿었는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잖아요. 첫 열매가 맺혀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한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저기가 천국이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십니다. 사망이 없어요. 애통할 일도 없어요. 곡할 것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어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천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사는 게 힘들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읽으세요. 천국 이야기 나옵니다.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은요 그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여러분의 그 100년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어째 100년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아직 100년 남았습니까? 몇십 년 안 남았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기라는 것, 이겨, 이 믿음의 경주에서 이겨라, 그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게 자기는 부활하고 싶대. 그럼 먼저 죽어야 된다니까. 안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죽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하겠어?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냥 암송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이겨요. 결국 서머나 교회, 그 순교당하던 교회, 정말 핍박당하던 그 교회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이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국교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죽였어요. 근데 얼마 지나니까 한 300년 지나니까 예수 믿어도 안 죽여. 조금 더 지나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죽여. 이제는 그렇게 로마가 변화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이 이겼는가? 거룩함으로 이겼습니다.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거룩함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서 정말 이 풍성한 7가지 그 면류관 다 누리시고 정말 그 천국의 기쁨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